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힘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사실 잘 안 되지만 잘 안 되는 게 신앙이고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늘 우리는 실패를 맛봐요. 내 안에 에고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복종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본문에서 그 가능성을 두 가지만 찾아봅시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유산의 기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요청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특히 바울이 먼저 자신이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 삶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너 기억해라. 11절 말씀에 자신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디모데도 보고 알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너 그거 기억해라.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박해받는지 알지? 그래. 아마 디모데도 그 스승이었던 바울의 행적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공감하고 따랐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로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죠. 1차 전도여행 때 비스디 안독에서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거기서 추방을 당한 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갔던 일. 또 루스드라에서는 전도할 때 유대인들에서 돌을 맞았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또 툴툴 털어나면서 일어나면서 간 일. 아마 그것을 디모데가 알고 봤던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건짐을 당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와 자기 부모와 혹은 교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잊어먹습니다. 기적 같은 자기 고백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다 까먹어요. 왜 까먹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의 행동을 정당하게 해서 망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왜곡이라고 해요. 왜곡시켜버려요. 청년들도 하나님 경험을 막 하거든요. 막 입신하고 막 하나님 체험 속에 막 강렬한 경험을 해. 나중에 뭐라 하잖아요. 아, 그때 집단 체면에 걸렸었어. 이래요. 집단 체면. 목사가 무슨 체면 거는 사람이야? 막 해석해요. 세상적으로. 목적이 뭐냐? 나의 오늘의 자유함을 인정받기 위한, 정당하기 위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반대로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기억이 나를 결단하게 합니다. 이 경험이 나로 하여금 박해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 믿음의 스승들, 내 가족의 조상들이 그 일을 경험한 때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영적 유산이에요. 이런 스토리들. 이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꼭 우리 가족의 얘기만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얘기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곳으로 인도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유산이고요. 이 유산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은 힘이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까? 여러분의 신앙의 스승들이 걸어갔던 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신앙의 스승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이게 상처가 판단에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과 조상의 본을 본받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된 모습에서 상처를 받은 것을 치유하지 못하면 상처를 안 받기 위한 길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부작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상처를 안 받는다면 결정적일 때 우리는 주님보다 그 선택이 우선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데는요, 두 번째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결론이지만 그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네가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네가 가깝게 하고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고 묵상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 이단자들은요, 성경을 가까이 했지만 잘못된 성경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많이 무시했어요. 근데 바울은 구약 성경이 참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안 났을 때니까.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복음서, 당시 큐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늘날의 마태, 마가, 특히 마가복음에 전신이 됐던 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만 기록된 어록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바울이 심지어 지금까지 보낸 편지들, 이거를 네가 근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면 네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됐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들은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견해를 치료합니다. 에고는요,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몸까지 주장을 합니다. 근데 감정과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 의지가 안 돼요. 내 의지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근데 말씀은 이겨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쪼갠다, 찌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통해서 역동하는 어둠의 영의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경험과 기억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힘이 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내 감정을 이기기에는 경험과 기억으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얼마든지 기억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경험을 오늘날 내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 성경은 감정과 상처를 뛰어넘는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실제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보면 인생의 선택에 신앙 밖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성경을 잘 몰라요. 참 무지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왜곡해요. 성도님들 중에도 권사님들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보면 다 목사님들에 의해서 해석된 성경 지식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설교의 목사님만 됩니다. 마치 보수를 원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보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만 들어요.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싶은, 듣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 성도인들도요, 목사님들로부터 들려진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고 저장해둬요. 목사님의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필터링에 다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것을 묵상하셔야 되고 공동체와 함께 그 말씀을 배우며 갑시다. 그렇게 되면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갑니다. 바른 선택이 바로 그 말씀의 힘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뭘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돈이요 그래요. 얘들이 돈을 원하는 건 돈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신앙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에고에서 형성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은 다 이기적인 것에 근원합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겠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